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인생을 살다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비극, 억울한 문제를 만날 수 있죠. 그럴 때 우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실 수 있을까? 사실 이 질문이 나를 많이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죠. 그래서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많은 고민들을 하지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은 어떻게 일어날까? 거기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겪는 질문들이 사실은 우리 앞에 산적해 있습니다. 또 많은 질문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올 겁니다. 직면에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올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럴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까지 우리가 9주 동안에 그 문제 뒤에 숨어져 있는,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건가? 동일한 질문과 동일한 답을 하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 안에 있는 이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대답과 그들 안에 있었던 그 간극, 이것이 메꿔지는 그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그 간극을 메우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오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완벽한 대답을 정해주고 보여주는 인물의 고백이 바로 요셉이죠. 요셉은 형들의 시기 때문에 인신매매까지 당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여느 사람들과 같이 그 청년의 시대를 아름답게 보내지 못했습니다. 13년이라고 하는 무려 긴 세월 동안에 그는 문제 속에 묻혀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죽습니다. 그의 아버지죠. 그리고 그 형제들은 과거에 자신들이 팔았던 요셉에게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서 요셉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요셉이 봤을 때 아주 절호의 찬스죠.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아주 최고의 복수할 기회이죠. 하지만 요셉은 형제들을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2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이 마음을 갖고 남을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참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요셉에게 있었다면 그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 또 요셉의 그 고백이 많은 문제 앞에서 왜 나만 당하는 그런 문제일까?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라고 하는 그런 답을 내놓았던 우리들에게는 많은 경종을 울리는 그런 답이기도 하죠. 사실 우리를 아프게 했던 그 문제 뒤에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 사실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고통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어떻게 읽어내야 될까? 사실은 이게 우리에게 던져지는 신앙의 질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이 질문 앞에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누시는 선을 악으로 바꾸시는 그 섭리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요셉이 펼쳤던 그 용서는 관대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뭘까? 하나님의 주권 앞에 하나님의 용서를 그들에게 베푼 거죠. 형들은 아버지가 죽게 됩니다. 요셉이 마음을 바꿔서 자신들을 해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어느 틀에 갇혀 있냐면 인간적인 인과응보의 틀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힘들게 했으니까 저 사람도 당연히 나에게 2배, 3배, 4배로 나에게 물리적인 힘듦을 가할 거야 라고 하는 인과응보의 틀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생각보다 전혀 다른 대답을 나눴습니다. 뭐라고 이해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1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지금 당신들이 갖고 있는 이 문제를 내가 주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내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사실은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분의 주권을 통해서만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총리잖아요. 그것도 이방 나라의 애굽의 총리입니다. 그 총리는 갖고 있는 그 권력이 가히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힘을 갖고 있어요. 누군가가 갖고 있는 그런 넉넉함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상상 이상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정확한 답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가 가진 권력을 통해서 형제들을 죽이는 것, 관대하게 그들을 풀어주는 것, 이것은 이미 요셉의 손을 떠났다. 즉 용서의 그 요셉이 하는 용서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에서 선포되는 말이다라는 거죠. 요셉이 어떤 생활을 했어요? 자기의 인생에서 일어난 일들, 형들의 배신, 그리고 노예 생활, 그리고 감옥의 생활. 누구나도 이런 생활을 겪게 되면 마음에 원한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되겠죠. 두고 보자. 내가 살아서 나가면, 내가 이때가 되면 너는 반드시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게 보통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심정의 상태 아닐까요? 그런데 요셉은 자신의 인생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최종의 주권자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형들이 자신에게 행했던 악만 바라보았다면 그의 마음에는 평생 도끼나 아니면 복수심만 남았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적 관점을 갖고 있었던 것, 즉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그 관점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첫 주부터 9주까지 2달 동안 말씀을 드릴 때 이 말씀은 빼놓지 않고 여러분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힘든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힘들게 하는 어떤 상황이 있게 된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보이게 된다면 그 뒤에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계획하신 일들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것을 바라볼 때 나에게 원망과 불평과 적개심과 복수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평안을 얻게 된다. 이게 제가 9주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누군가를 재판하는 재판관 자리에 앉지 않기를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요셉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그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바로를 아버지로 섬길 수 있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통치할 수 있게 하고 또 이후에 70명의 가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과
견주어도 나쁘지 않은 그 고센 땅이라고 하는 땅으로 이끌어서 그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목축업을 하게 하시고, 또 그 땅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세워지는 그 과정을 요셉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어떤 문제, 또 그것을 여러분이 붙들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시고자 하시고 예비하신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믿으시고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관대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길 원하셨냐면 생명을 구하기 위해 문제를 주셨어요. 감옥에도 있게 하시고, 누군가에게 죄를 뒤집어 써서 감옥에 있게 하고, 또 어려움을 또 경험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의 통로로 생각해 하셨다는 거죠. 오늘 20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단순히 그를 총리로 만들어서 성공시키는 데 있지 않았어요. 지금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으로 온 것은 어떤 문제예요? 7년이라고 하는 대기근 동안에 먹을 것이 없어서 그것을 충족하게 하기 위한 식량을 얻기 위해서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보면 요셉의 고백에는 그러한 7년의 대기근이 전 지구의 지구적 재앙 앞에서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계획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계획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이제 묵상을 통해서 하는 말씀이라면, 만약에 요셉 한 사람이 그 고난의 통로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야곱 가족은 물론이고 주변의 모든 민족은 아마 굶어 죽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 공동체 또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가장 믿음직한 사람을 고르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를 고난의 풀무질 속에 집어던집니다. 왜 집어던질까는 욥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것, 이것을 다 태워버리고 개원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영적인 상태를 기대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고난의 그 과정을 통해서, 풀무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대하고 가장 믿음직한 자를 풀무불 속에 그의 마음을, 그의 모든 것을 정화시키는 작업을 하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될 분이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격의 연단을 넘어서서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의 많은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준비 과정이 바로 우리에게 직면해 있는 영적인 문제, 또 우리가 삶에서 경험해야 될 문제 앞에 있다라는 거죠. 시편 105편 17절에 보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이미 먼저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생명을 살리고 또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그 계획을 하나님은 미리 요셉을 통해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미리 보냈다라고 하는 것을 파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의 고난은 버려짐이 아니에요. 형제들에 의해서 인신매매 당한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착착 준비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적대감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는,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요셉에게 주셨고 또 요셉은 그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요셉을 보면서, 고난받는 요셉을 보면서 그 너머에 누가 계실까? 자, 이 장면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고난받는 것이 있습니까? 있죠. 왜 없겠어요? 누구에게 말 못할 일도 있을 것이고 또 처절하게 아니면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셉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고난받는 요셉, 그 너머에 계신 오늘의 제목처럼 우리를 위해 오신 그리스도를 보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 커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요셉의 생애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으면서 이 요셉의 이야기를 하고 이 요셉이 보여주고 있는 그 신앙의 모습과 또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삶에서 어떠한 영적인 생활을 해야 할까라고 하는 이 고민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요셉의 고난과 영광을 대조해 보면 우리는 저 십자가의 신비와 아주 신비와 마주하게 되는데, 팔려가는 그 장면을 보면 이 요셉이 형제들에게 은 20에 팔려갑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 유다에게 은 30에 팔려가죠. 그 팔려간 요셉과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억울하지요. 그러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요셉은 침묵합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아무 죄 없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묵묵히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가요? 요셉이 애굽의 창고를 열어서 만민을 살렸듯이, 많은 사람을 살렸듯이 예수님은 하늘의 창고를 열어서 죄로 죽어가는 온 인류를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요셉을 이후에 오실 메시아의 예표로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돼서 이런 말을 합니다. 형제들에게. 두려워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여기에서는 형제로 국한했지만 많은 사람들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처럼 가난한 자로 왔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고 그 속량의 값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셨던 것처럼 요셉도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까지 책임진다고 하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지상명령을 내리시면서 제자들에게, 야, 너희는 그러므로 세상에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의 약속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크게 바라볼 때 우리 인생의 십자가 같은 문제들도 결국 생명의 구원의 열매로 이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여러분, 인간의 악한 선택조차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 계획 안에 있고 부활로 그 승리를 증명하셨음을 선포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2장 23절 이하 2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결단했으면 좋겠는 하나의 제안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 버리고는 싶은데 버리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순절 오늘 이 첫 주에 무엇인가 그 하나를 버리기로 결단하고, 혹시 그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드려 그분이 할 수 있도록 그분의 그 주권 앞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기를 작정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드리면서 삶에서 지켜야 될 믿음의 자세, 간단하게 3가지만 또한 드립니다. 첫째, 사람을 상대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요셉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때 비로소 진정한 용서와 자유가 됩니다. 내가 대신하리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의 고난이 누구를 살리는 통로가 될지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자신의 고난이 형들과 애굽을 살리는 길임을 깨달았게 됐어요. 그 깨달음이 뭐냐면 그 자신이 겪었던 고통의 의미를 발견하고 난 이후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인내와 믿음의 경주가 여러분 자녀와 이웃을 살리는 씨앗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 가장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마지막에 웃게 하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마지막에 웃게 하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나를 웃게 하실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인생의 중간의 과정만 보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성급하게 결론 짓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계는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계는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반드시 좋은 것으로 바꾸실 반전의 주님, 반전을 기대하시는 여러분, 그것을 이끄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인정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의 이름이 나의 힘이 되고 그분 때문에 살아갈 이유가 있고 살아갈 맛이 나는 그런 사순절 첫 번째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